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본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죠? 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을 보면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물길로 우물가에 사람들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다시는 여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수군거리고 세상에 결혼을 5번이나 했대.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자랑 그냥 살고 있대. 이런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이게 너무 싫고요.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자들이. 이게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는 잘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 말하는 물이 어떤 물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요, 이 물은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바로 뒤에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보세요. 7장 3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빨간 글씨 예수님 말씀만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의 일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 그렇죠? 그걸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 속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속에서 기쁨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생수의 강과 같은 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물이 뭔지 모르면서도 그 물을 지금 달라고 일단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알 대신에 정갈을 줄 부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이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 구하는 거 많으시죠? 원하는 거, 새해 소원도 있으시죠? 자, 그런 것들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우리가 구해서 받고 싶은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받고 싶은 여러분 것이 어떤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어떤 분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버지 금년 안에 좀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한 몇 억 좀 그냥 얹어주세요. 어떤 분 건강을 구하는 분도 계시죠. 혹시 명예를 구하는 분 계신가요? 장수의 복을 주세요. 뭐 이거 각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가져도 또 목마르는 거예요. 우물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그 항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져도 더 목말라요. 이런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10억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 가진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한가? 아니에요. 10억 가진 사람은 20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요. 그죠?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2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집 갔다 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인데 그걸 누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이게 다 헛되니, 이게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도요 행복이 잡히지 않아요. 그걸 잡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잡아도 만족이 없어요. 바람 잡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다 새나가 버리는. 이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가졌고 누렸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그런 것들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롭고 더 번민하고. 이런 솔로몬의 전도서 지혜서들을 읽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가 잡았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수는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채워져요. 그분 말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선 막 기뻐요. 왜 기쁜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냥 감사해요. 막 행복해요. 기뻐요.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아요. 또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요. 막 지혜가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뭐 자꾸 이런 말씀 하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됐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요, 이게 이상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요, 이게 기쁘고 즐거워요. 전에는 이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죠? 그게 행복해요. 이렇게 사니까 자연히,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성령의 은혜가 속에서 폭포수처럼 솟아오르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쁨, 이거 맛보지 못하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요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러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짜들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헐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지 마시고 오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여기 내 일은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먼저 그의 나라죠. 그죠? 그 일을 붙들고 지키는 그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 영원한 것에,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의미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성령을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 성령 충만,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갖다 놓으세요. 없는 분은 넣으시고 순서가 박혀 있으면 올려놓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물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죠? 남편 얘기를 하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생수 얘기하다 말고 예수님이 남편을 이제 들먹거리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잘못 사는 삶,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먼저 회개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죠. 우리가 언제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있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죠? 회개하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장로님만 아멘이시고 다른 분들은 그럼 아직도 순위가 지금 아직 밑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오면 차원이 다른 눈들이 열리고요. 그렇죠?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 말하는 물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근데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갑자기 할 때 이 여인이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남자인지 모릅니다. 다 유부남인지 뭔지 성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없나이다. 남편 없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아예 딱 단절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형편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저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심령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여집니까? 주님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정직한 게 최고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 최고예요. 정직. 적당히 얼버무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장치고,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게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정당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철저한 위선자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겉은 번드러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속에는요 시체가 굴러 썩고 있어요. 더러운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들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밤낮 이중적으로 포장지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을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하는데도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정직해요. 여러분,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중생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쥐적받았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면 앞으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데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고 쓰시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다윗 왕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뒤에 보세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직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범할 때가 있었잖아요. 남의 여자 밧세바랑 간음하고 그 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 이게 보통 죄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반응했을까요? 왕이라면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해? 아마 나단을 그 숨겨야 되니까 그 사람 처단해서 입을 막아버렸을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서 떼굴떼굴 부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그 다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좋은 것, 오늘 우리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이 좋은 것이 뭐죠? 성령.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님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도 보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나의 정직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흑암 중에, 깜깜한 감. 여러분, 세상은 깜깜하죠. 어둠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빛을 주신대요. 여러분, 깜깜한데 갑자기 빛이 일어나면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에 산중에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번개가 치면 그 순간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산중에서 길을 잃었는데 번개가 탁 치면 길이 보인다고요. 웅덩이가 보여요. 위험한 장애물들이 보여요. 여러분, 이 빛이 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를 잘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요, 서울 영락교회 가면
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교회사에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정직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6.25 전쟁 때, 이런 전쟁 때가 되면 그때 뭐 서울에 있던 사람들 다 피난 가느라고 위에서 막 공산군들 탱크 밀고 내려오니까 다 짐 싸고 도망가기 바쁜데, 그때는 뭐 은행 같은 데도 관공서도 다 피난 가든하고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자, 근데 이 장로님이요, 피난 가기 전에 은행을 찾아겠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왜 찾아갔냐면 자기가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와중에 전쟁통에 그 북새통에 돈을 받겠다고 은행을 그때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어르신 지금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으신다고 그러세요. 나중에 갚으세요. 우리도 바빠요. 이러는데 최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피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내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돈을 누가 갚소? 내가 먼저 갚으리이다. 그리고 그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그 은행장이랑 직원들이 와가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장로님이 이제 제주도로 피난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나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군 부대에 대는 물품을 대는 그런 어떤 유통 같은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이제 피난 와 있는 그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좀 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마침 누가 있었냐면요, 그 서울에서 그 사람, 그 은행 직원, 그 사람이 거기 창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대출 창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은행은 신용 대출, 신용이잖아요. 그 뭐 담보가 있고 뭘 받아야 이제 그만큼 돈을 빌려주는데, 이 장로님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직원이. 그러니까 뭐 담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얼마 필요하신데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돈을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요,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셨어요.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죠.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요? 빛이 일어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것 하나 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더라도, 실수가 많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예요.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정직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걸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사정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걸 다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다 감춰요. 아까 이제 장로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간증하실 때 그 모여가지고 자신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이 포장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 어떤 뭐 그 속에 자기를 이제 드러내라 그러면, 잘 들어보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드러내면서 또 교묘하게 자기 자랑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는 다 감추고 그것도 포장해가지고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지적하면 확, 그죠? 뭐 속이 일어나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걸 지적받았을 때 그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죄가 이렇게 지적받았을 때 그거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죽여 없애려고. 반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자, 이 여인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 말을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일단 자기를 포장해야 되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이기에 바빴는데, 이 여인은 그걸 시인하면서, 아니 그럼 이걸 다 아는 저분은 누구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로 나오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선지자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분이 최소한 선지자급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평소에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제가 뭐죠? 예배예요, 예배. 자,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뭐라고 질문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뭐죠?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막 모멸하고 멸시하고, 그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땅도 안 밟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예배 초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꺼려졌겠죠. 그러니까 따로 예배처를 만들었어요. 어디다가요? 이 산 그리심산에다가. 그리심산은요 나름대로 예배 초소가 될 만한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땅이 그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는데 그 바쳤던 그곳이 그리심산이에요. 또 모세가 그 광야 가운데 돌아와 가지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리심산입니다. 이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원어를 보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서 드리는 예배는 사이비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좀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통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예배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편하지 않아서 늘 궁금하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걸리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걸 가지고 있다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는 뭐죠? 영과 진리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이 뭐죠? 21절에 명확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는 예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고요. 들에서도 바닷가에서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뭐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게 돼야 예배인 거지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런 성경은 이제 성경으로 봐야 되죠. 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뭘까?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스크린 없나요? 네, 스크린 없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 뒤에 로마서죠. 네, 가까운 데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무엇을? 내 몸을. 우리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죠.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죠? 그런 제물로 누가요? 내 삶이, 내 몸이, 내 생각이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증명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가지고 각자 이제 커가지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죠? 받으셨으나.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다고.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100억 아니라 1000억을 드려도요,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받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해 보시는 것이 뭐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하루는 가가지고 이 연복교회 헌금 앞에서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돈을 보시는 것입니까? 그 돈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예배자라고 그러죠? 누구의 예물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말씀하시죠?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봤잖아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네. 정직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 인간 자체가 악한 인간이라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착취하고 다른 사람 눈물 뽑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딴 사람보다 그러면서 의시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 돈 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악인의 제사를, 악인, 그 사람이 악하게 산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대요. 돈을 100만 원 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잠언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어떻다고요? 가증하대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건 뭐죠?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를 연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굴 죽였어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런 마음의 행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은 전부터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가인을 아예 악독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니, 평소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던 인간이 아무리 황소를 100마리 1000마리 드리면 뭐 하겠어? 그 얘기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드려도, 아니 전 재산을 아파트를 팔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느냐? 그 자가 악인인데.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는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그게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심 임해서 우리가 복받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이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회개. 왜냐하면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고 즉시 엎드릴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참회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나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오늘 시편 24편에 오늘 새벽에 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몸가짐을 하고, 이런 하물며 뭐 직장이나 좀 높은 사람 만날 때도 여러분 다 이거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그죠?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 예배와 기독교 예배의 중요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내식의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본질을 알아요. 예배가 왜 드리는 건지, 제사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다 어디 있죠?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진리를 그러기 위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똑바로 믿죠. 그죠? 그래야 똑바로 살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제물돼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진리를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하는 데 나오세요. 여러분 그 훈련이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는데 나오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바로 한다는 건 누굴 바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밖에 계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거 나 믿어요. 그거는 그 정도 믿음은 이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귀신도 알고 떠는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모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똑바로 모시고 그분을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똑바로 순종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게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준비가 있는, 그렇죠? 준비가 있는 예배자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러분, 이 여인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요, 비록 죄 많은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얼마나 다른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거는 손가락질이에요. 이 사람, 이 여인을 대해서. 저거 결혼 5번 했대. 아, 그럼 자기는요? 자기는 결혼 다. 아니,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있지만 이 여인은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이 여인 함부로 이 여인은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세요. 자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결혼도 5번이나 하고 내가 죄 많은 여인이지만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그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뭘 내포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정말 진리대로 살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거기 가서 예배자로,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이 마음, 이 갈급한 마음. 자, 이걸 예수님이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그 나쁜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과거는 이 여인을 진리로 이끌기 위함이고요, 이 여인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던 예수님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눈물 속에서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 귀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춤을 추고 싶었겠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자, 이 체험을 한 이 여인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수가성을 구원하는요, 그 마을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요. 이제까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조차도 없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죠? 완전히 변화되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왜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명확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년 늘 모시고 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전도자의 삶,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속에서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생수가 터져버렸어요.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환경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이 여인을 얼고 가지 못해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복의 통로로 이 여인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